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넘치는 교회 창립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너무 좋고 그냥 괜히 좋은 거 있죠, 그렇죠? 괜히 좋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작년까지는 우리가 우리 열린교회가 이제 인천 열린교회가 3부 예배가 있어서 3부 예배가 청년 청소년 예배가 이제 2시 반에 있어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왔어요. 오고 싶어도 못 왔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바꿨어요. 뭘 바꿨느냐? 지교회 방문할 때는 3부 예배 없다. 지교회 방문할 때는 3부 예배 없고 3부 예배 나오는 청년 청소년들은 다 1부 예배나 2부 예배 참석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지교회가 이제 4교회가 있는데 주안의 교회하고 하늘소망 교회는 독립했으니까 우리가 매년 가는 일은 10년 만에 11년 만에 끝났고 제주도 열매 맺는 교회는 거기 뭐 주일날 가긴 뭐해서 이제 수요일날 가고 그러니까 요 법칙은 넘치는 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5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용하는 그런 일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하게 돼서 교회 차량을 청년 청소년들이 쓸 거니까 장년들은 알아서 와라. 그랬더니 안 왔어요. 알아서 오라 그랬더니 많이 안 왔어. 그래서 알아서들 와라. 우리 교회 차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쓸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가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같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 좋죠? 너무 참 좋습니다. 글쎄요, 그냥 설교 말씀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쪼록 5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교회를 요즘 시대가 교회가 개척돼서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고 해나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굉장히 참 힘든 그런 시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적 성장이라든지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라든지 이렇게 교회의 어떤 위상 같은 게 많이 좀 떨어져 가지고 요즘에 이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데 사회적으로나 많이 좀 이렇게 전도문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나도 그것을 따라서 한번 또 실천해보고 또 넘어지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실천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정말 복된 거거든요. 정말 복된 거고 그게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제 그런 축복들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자매님 간증 굉장히 참 축복이 됐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우리도 지난주에 침례식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지난주에 침례식을 또 이렇게 해서 어쩌면 그렇게 알고 또 같은 날짜에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시작이 되죠.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그 앞절이에요. 그 앞절에 뭐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때로부터인데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나더러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죽은 침례의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 하나 더 중요한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가 여기서 뭐 목사님이 뭐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처도 만나고 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가정은 이렇게 남들 가정처럼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지만 그런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제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는 예수님이 칭찬을 해줍니다. 너 참 복이 있다. 그 고백을 너로 하여금 하게끔 하신 분은 뭐 학교 공부나 뭐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뭐 그것은 반석 베드로 위에 그래서 천주교는 그 반석이 뭐 이렇게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래서 그것이 교황 위에 세워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분명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신앙 고백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주님. 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영접할 때 주인으로 영접하죠. 그렇죠? 주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은 뭐 많은 종교를 갖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죠.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나의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건 완전한 삶이 아니야. 그거는 문제점도 많고 내가 나를 지킬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믿을 수도 없고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죽음 앞에서도 뭘 해결할 수도 없고 문제 앞에서도 뭘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은 결국에는 방황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뭐 태어나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내 맘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내가 나의 주인이야?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냐면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된 것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삶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자꾸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주인 됐을 때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고, 나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선 여기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 예수님 하시는데,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올 때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뭐 의심하는 사람도 오고, 대적하는 사람도 오고, 다른 목적 가지고 베레벨 것으로 다 오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이런 것들을 자꾸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딱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게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는 건데, 거듭나는 거죠. 두 번째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는 순간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고, 그때부터 변화되는 삶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교회는 그러니까 온갖 의심하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올 수 있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올 수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거든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지만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일꾼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또 죄에 빠지기도 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내가 비록 죄에 빠졌어도, 죄에 넘어졌어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를 그 죄에 넘어진 상태에서 인정하면 뭘 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원점으로 다시금 바르게, 잘못된 자리에서 다시 바로 그 삶을 바르게 잡는 거죠. 그게 성장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완벽한 삶, 뭐 실수가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잘못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 뭐 하는 거냐면, 일단 모든 잘못을, 사람에 대한 모든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들을 바르게 하면서 자꾸 회개라는 것을 하고, 돌이킬 줄 알고, 다시금 잘못된 것에서 합리화시키고 덮고 무마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걸 통해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는,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뭐 서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어떤 일들을 하다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고,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진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극복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다시금 또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자꾸 그 인품과 성품이 자꾸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조금씩 계속 닮아가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교회의 일꾼들만큼은 분명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분명한 고백된 사람들이 일꾼으로 딱 자리 잡을 때,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해져 가게 되고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죠.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온갖 공격을 다 하지만 결국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비록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뭐 욕을 들을 만한 그런 그 연약함이 있고 그래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국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어떤 모양이 됐든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해치면 그는 결국에 내가 나를 해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끔찍히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냐면요 그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요 소아시아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오거든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그거를 세우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담배 하면 돼야 안 돼요? 왜 갑자기 또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면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죄 문제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에 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의 문제예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느냐 거치지 않는 자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너무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이 그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로 너무 피폐해져 가지고 그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금주 금연 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교회의 어떤 토대에 그 교회가 확산되어져 가는 토대 속에 함께 그 도덕적인 그런 운동들이 같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냐면은 잘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걸로 이렇게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우리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치킨집에서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딱 모여가지고 여기 맥주 몇 잔 주세요. 이래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새신자들이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영혼은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귀하긴 영혼인데 그 영혼이 실족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술, 담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죄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의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그 제사 드리고 난 고기를 사다 먹느냐 말아야 되냐, 그거 먹어도 되느냐, 즉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따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거 갖고 안 따지냐. 그거 갖고 따졌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시장에서 고기 묻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건 안 드렸건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갖다 먹어. 그냥 먹으면 돼. 근데 만약에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있는데 그 새신자는 아직까지 믿음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 예수 믿으면은 그냥 고기,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새신자는 생각,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는 내가 그냥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라는 걸 알면서 막 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먹으니까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같이 먹게 되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 그 영혼이 실족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거 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만약에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 그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31절에. 근데 여러분 32절 33절은 이어지는 구절은 무슨 구절이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그러므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고린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다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다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으세요. 야, 너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는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때로부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비밀을 한 가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죽을 거야. 그거를 드디어 밝히시는 거예요. 나 고난당하고 나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거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뭐를 말씀했다고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항변했다. 22절에. 이 항변했다라는 말에는 꾸짖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왜 꾸짖냐면,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왕이 될 걸로 나는 그 다른 제자들과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예수님 다음에 2인자 3인자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거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다니,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고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데 나는 너무나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모르고 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 나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정말 고민을 해보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종을 하고 헌신이라는 것을 해보나?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고통, 그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막는 그 고통,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자.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십자가 안 지는 방법 없나요?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꼭 죽어야만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꼭 죽어야 되나요?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내가 다른 길은 없나요? 예수님이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도를 마무리를 하냐면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으셨어요. 그 고통을 생각할 땐.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기 싫었지만 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지기 싫다고. 그러니까 지기 싫지만 져야 되는 거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땀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고요. 그렇게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셨죠. 그럼 여러분, 사람의 일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을 때 사람의 일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람의 일은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게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요. 죽으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나는 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무슨 일들을 할 때 이렇게 사람의 일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더 이상 안 해. 그게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되고 그래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더 이상 안 해. 내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게 내가 인정을 받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어도 나에게 유익이 아니면 안 해. 그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 보면 그냥 나에게는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에겐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아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도요, 나를 부인할 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순종을 못해. 결국엔 한두 번 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못해,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없어졌어, 끝까지 못 따라. 그게 뭐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야곱이 온갖 술수를 부리면서 살아간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면서도 그를 빚으시고 훈련하는데, 야곱을 마지막에 빚으신 게 뭐냐면은요,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다른 10명의 아들들이 그 편애하는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었다라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오직 2명만 딱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이제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베냐민에게 집착했거든요. 다른 아들들은 뭐 다 잃어버리든 뭐든 상관없어요. 베냐민만 지키면 돼.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은요, 베냐민까지 놔줘야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고 애굽에 그 양식을 구하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야곱이요, 못 보내. 난 도저히 베냐민 못 보내. 비록 애굽에 다른 시므온, 다른 사람이, 다른 아들이 갇혀 있어도 그냥 상관 안 해. 그냥 난 베냐민 못 보내. 베냐민 못 보내. 끝까지 안 놓다가 나중에는 다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니까 베냐민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면서 이런 말을,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게 결국에는 내려놓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야곱이라는 그 술수가 많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를 끝까지 훈련시킨 거는 뭐냐면은요, 내려놓게 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내려놓는 순간 베냐민이 살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잃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더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그건 축복이 됩니다. 그건 축복이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 십자가. 자, 먼저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만 빼봐. 일단 빼봐요. 그럼 십자가. 그럼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뭐냐면 지기 싫은 것, 그런데 져야만 되는 것. 그게 십자가죠. 그러면 자기를 붙이면 자기 십자가는 내가 지기 싫은 것, 그런데 져야만 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 그런데 해야만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거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은, 나에게도 내가 져야만 되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나는 내가 어떤 져야 될 십자가만 있으면 그냥 계속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그냥 하여간에 안 지려고 하는, 그렇게 피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져야만 되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능히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게
우리들은요 십자가를 피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여기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도망치면 오히려 잃어버리고 그냥 잃더라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오히려 찾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다음에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복이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갚아주기 때문에.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결국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금 재림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최후 승리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왕권을 차지하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 열린교회도 그렇고 넘치는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교회는 그냥 세워지질 않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정말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자 회의를 하거나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요?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요, 십자가를. 그런데 어차피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한다면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뜻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도 이내 그 눈물이 이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이내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그것이 빨리 바뀌는 거예요. 빨리. 깨닫지 못하다가 또 깨닫는 순간 또다시 기쁨으로 바뀌고 행복으로 바뀌고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자기를 부인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그 결과들의 어떤 그 생명의 결과들이 꽃이 피는 것들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요 그 길이 힘든 길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우면서 가기도 하는데 근데 전체적인 길을 보면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게 맨날 미친 사람처럼 실실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넘치는 교회 창립 5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5년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아무쪼록 계속해서 또 앞으로 이제 달려갈 텐데 힘든 일도 있겠지만 보람된 일, 기쁜 일 그 속에서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그 개척교회 때는 개척교회의 행복이 있어요. 나도 가끔가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게 있어. 그런 것들이 그 행복한 그 개척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애기 엄마 부대 애기 엄마들이 전부 다 유모차 다 끌고 거기다 애기들 다 싣고 그 고향에 거기 일산 그쪽에 그
꽃박람회인가 거기 가가지고 애기 부대 쫙 끌고 다녔던 뭐 이 사진들 이런 거 보고 그러면은 그때가 지금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청년들 빨리 결혼해.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지금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모든 상황을 즐길 줄 알고 모든 상황을 감사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서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돼서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이렇게 교회 거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